올해 들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의 제1 목적이 예배다라고 되새기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1월 한 달 동안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교회에 허락하셨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모든 성도가 직분자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허락하신 이 직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교회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장소에서 모이게 되는 그 공동체를 일컫게 되죠. 사실은 공동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가 정한 모임 장소도 예배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그냥 교회다라는 표현으로 지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할 때 이것은 지역적인, 통상적으로는 어떤 특정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교회는 사실 제도적인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원론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컫는 교회는 이런 제도적인 지역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 물론 원론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공통적으로 있는 직분, 교회마다 또는 교단, 즉 교단이 다르면 뭐 교회도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교단마다, 종파마다 이 교회도 직분이 좀 다를 수 있고, 아니면 직분에 대한 호칭이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 있는데 공통적인 직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이때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일컫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서리 집사라는 직분도 있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왜 이 서리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났느냐?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사람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안 부르는 건 아닌데, 다른 내 가족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아요. 가족끼리도 사실 유교 문화 안에서는 이름보다는 호칭을 사용하죠.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자녀를 부를 때도 이름을 부를 때도 있지만, 저희 집은 자녀가 많아가지고 일일이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냥 아들 그러면 아들이 둘이어서 둘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일일이 이름을 불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부모님들도 자녀를 부를 때 딸이면 딸, 아들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이름을 서로 잘 안 부르니까 뭔가 부를 그 호칭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직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매년 집사를 임명하게 되는데, 그것이 서리 집사입니다. 성경에는 서리 집사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집사의 직분이 있지만 그것은 안수하여 세우는, 그리고 그 한 번의 안수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계속 집사로 섬기게 되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항존직 안수 집사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집사의 직분, 그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직분을 받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직분이지만 서리 집사도 집사라는 직분이고, 한국이라는 이 유교 문화의 영향 아래 있던 이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 직분인데요. 그래도 집사라는 직분은 어쨌든 성경으로부터 왔으니까, 비록 안수 집사가 아닌 서리 집사일지라도 그 집사로서의 직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자격 또한 조금 제도적으로 정하는 어떤 기준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직분은 이 자격은 분명히 다르지 않으니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정말로 집사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가, 나는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자인가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게 되신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맡기신 직분자다운 직분자로 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제 이런 직분, 말씀을 통해 다루게 될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자들을 세워갈 것인데 여러분이 더욱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합당한 직분자로 교회를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고 저보다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좋지만 우리 주님은 더욱 좋으시는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집사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면 집사의 직분이 어디에 있었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요. 구약에는 집사의 직분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구약 성경에는 집사라는 이 직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신약에서 발견되는데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초대교회가 급작스럽게 수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단적인 사건이 이제 계속 부흥을 하지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급작스런 수적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도 계속 부흥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돌아보는 사도들이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를 특별히 더 돌아보고 섬기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누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보고되어지고 그런 사례가 반복되다 보니까 사도들이 대안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집사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고, 사도들은 이제 무슨 일에 전담해요? 무슨 일을 전담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죠.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 집사들이 7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되고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아니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제자의 수는 그 교회의 구성원의 숫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참된 제자로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헌신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이든지 질적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도 있고 또 교회를 돌아보는 이런 일, 그리고 사도들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전담하기 시작했어요. 직분자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누구는 어떤 직분자들은 이걸 전담하고 사도들은 이걸 전담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전담했던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교회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부흥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는 복음인데, 이전까지는 제사장들은, 거의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복음이 더 진보를 이루게 되자, 복음이 더 전해지고 그 복음을 따라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더욱 삶으로 살아내는데 힘을 쏟게 되자 제사장들도 결국엔 저 도는 진리다라고 하면서 그 도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사의 직분이 전담했던 일은 구제인데요. 신약에서 보면 구제하는 일은 뭐가 구제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자, 누가 가난한 자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물질의 압박을 받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물질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무언가의 압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집사의 직무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어떤 관계, 사회적으로 무언가의 압박을 느끼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구제의 광범위한 의미인 것이죠. 이게 집사의 직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제도적인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어떤 행위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건,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표현을 한다면 뭐가 될까요? 누군가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압박을 느낀다.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우리 표현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동안 잘 썼던 표현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런 표현들 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시험을 이겨내도록, 상처가 치유받도록 섬겨주는 것이 구제사역인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역을 뭐라고 하죠? 신방이라고 하죠. 근데 신방이 목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사가 전담해야 되는 사역이 아니에요. 수적 부흥, 그리고 그 수적 부흥이 곧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사의 면류관처럼 치부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 일까지도 하게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랬는데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중에 훈련되어지고 이제 자격을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면 그 일을 또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집사의 직무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가가지고 자,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성경 몇 복, 이게 아니라요. 누군가가 지쳤다 그러면 전화 한번 할 수 있죠. 집사님, 뭐 집사가 아니어도 성도님, 저 하집사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실 때 뵈니까 조금 피곤해 보이시던데, 힘들어 보이시던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한마디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전화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그날 인상 썼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인상 썼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진짜 힘든 일이 있던 사람은 그게 표정에 있었는데 그걸 봤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저도 우연찮게 봤는데 이상하게 그게 마음에 남아서 전화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표현이지만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눈치챈 것이 되고, 그래서 사랑으로 다가간 게 되면 사실은 그 일들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작은 표정. 저도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인사할 때 나오시는 분들의 이 표정이나 뭐 이런 걸어오시는 거나 이걸 가능하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가 좀 불편해 보이시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안 좋아지시면 표시가 나요. 나오실 때 본인은 최대한 그 아픈 걸 가리시려고 허리를 펴고 잘 걸으신다고 하는데 아프신 분은 어딘가 표시가 나요. 그래서 집사님 좀 허리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 무리를 좀 했더니, 보면 거의 전주나 한 최근에 이렇게 야근이 많으면 그렇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보면 저도 다 이렇게 발견 못할 수도 있고, 또 뒷분에 밀려서 인사하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일이 목사도 해야 되지만, 목사는 이게 전담했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 저 책임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도 버거워하는 시대다 보니까 서로를 돌아본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집사의 직분을 받으셨다면, 조금 이따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집사의 직분을 안 맡아도 모든 성도가 직분자인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볼까요? 표정을 한번. 빨리 아프신 데 없으면, 삶이 평안하시면 표정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표정으로 지금 옆 사람 보면 주중에 전화 갈 수 있어요. 집사님 힘들어 보이시던데, 이렇게 전화 갈 수 있으니까 표정 바꾸시고. 신약에서 보면 집사의 직무가 구제하는 일이었는데요,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의 구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구약에서는 집사의 직분은 없지만 구제는 율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으니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구제하는 일입니다. 명시되어 있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층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율법에 명시된 계층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왜 끼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보면, 율법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적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적 표현으로 바꾸면 모든 성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누구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섬기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직무요. 교회 내적으로 보면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이 일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적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그러했지만
집사의 직분을 결정할 때 11조와 주일 성수를 얼마나 하느냐, 교회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직무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직무. 거기에는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측면이 있으니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교회 내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예물 드리되 11조, 이 물질의 주권을 표현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조가 조건입니다. 뭔가 좀 이 기준이 못마땅하면 세상에 돈 없는 사람,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직분도 뭐 못 받냐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옆에 교회 가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직분 자체에 감당해야 될 직무를 잘할 수 있는가, 그걸 사람이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조건을 걸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의 자격으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정중하고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신약 교회에서 처음 집사의 직분을 세웠던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교회 회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그것은 확인이 가능해요? 어려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정확히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나 그 사람을 칭찬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교회 내에서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받는 게 조건입니다. 사실 칭찬받음은 집사의 직분을 받는 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직무 자체도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처럼 그 자격 또한 보면 칭찬받는 조건은 집사의 조건, 집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 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앞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오르고 뭐 이렇게 계속 말하죠. 그게 성도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예요. 무엇에든지 참되게 옳게, 그래서 무엇에든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는 자세, 그게 성도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이것을 놓고 보면 집사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니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데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길래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에서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감독은 장로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말해놓고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이 대등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보면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대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조금 계층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을까요? 계층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필두로 하는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죠. 장로의 직분이든 집사의 직분이든 성도이든 몸을 이루는 거예요. 기능이 다를 뿐이지,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더 높고 뛰어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라고 이렇게 집사의 자격을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구약을, 율법을 둘로 요약하실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는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첫째와 똑같아요. 비중은, 중요도는 첫째와 둘째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말한 것뿐이지. 첫째가 이만큼 중요하면 둘째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똑같은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킨다면 첫째는 지키고 둘째는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루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자 하면 하는 일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님께 달리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내적으로도 그것이 차등이 있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게 장로, 이 앞에 있는 감독들, 그분들도 정중해야 되는 거죠. 이 표현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 정중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셈노스라는 말인데 존경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에 안수 집사들을 세울 때 삼았던 기준이 계속 교회 내에 그대로 기준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뒤에 나오는 집사의 조건은 사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 내에서 정해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전에서 세워진 교회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 세워진 교회들을 이제 또 맡아서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디모데 전후서를. 그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거죠. 이어지는 부분은 존경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인데, 8절 말씀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모습, 자세에 대한 것이고, 9절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10절은 성품적 측면에서, 그리고 12절은 가정적인 측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장로이든 집사이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직분자들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세워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권사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집사의 직분에 이 합당한 자격과 매우 많은 공통점이 있어서 집사의 직분에 대한 자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피고자
다음 주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8절 말씀만 빨리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일구이언은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말합니다. 모든 종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것을 축소시키는 것도 거짓말이고, 또는 자기가 말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불이행도 거짓말이에요. 아마 단어적인 말의 의미로 보면 일구이언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마 가장 적절한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것까지도 이 일구이언에 포함되는 것이니,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칭찬받을 만하다,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에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하고 능히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술은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술뿐만이 아니라 일, 투기, 관계, 연애, 포르노, 게임, 쇼핑, SNS, 유튜브, 심지어 종교까지도 중독이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학문적으로 어쨌든 저도 성경을 공부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신앙이라는 표현보다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종교로 접근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믿음에 대한 것인데,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즉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종교라는 표현을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지만 참된 믿음이 빠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 그 활동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의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일에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스스로 의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의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계속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누가 그렇다는 것은 판단할 수 없지만 믿음이 빠진 채 열심만 있다면 그것은 종교이죠. 종교. 그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는다. 이 이는 이득을 말하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이득을 탐내게 되느냐? 돈을 최우선하는 사람. 성경에서 나온 표현으로 바꾸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돈을 섬기다 보니 방법은 중요치 않고 어떤 방법이더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있어서 더러운 이득에 대한 미혹이 있을 때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이익을 통한 미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전해질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이름, 또 자기 의의입니다. 그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안 드러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더 내세우느냐? 그게 자기는 아니고 자기가 가지만 교회 이름을 내세우느냐? 물론 교회 이름이 이 어떤 일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할 때 교회 이름이 안 날 수는 없지만 교회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목사는 어쨌든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게 좋아요. 그걸 싫어할 목사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내 욕심이 들어간 거죠. 내 욕심이 더 앞선 게 될 수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탐내는 것이 쉽게 물들 수 있는 이유는 말세의 특징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뒤에 디모데 전서 5장인가요? 제가 성경을 잘 암송을 못해서 어쨌든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러운 이득에 탐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받는 사람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직분을 받고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집사의 직분에서 요구되는 자세, 태도를 살펴보았지만 집사의 직무는 사실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니 이 자격 또한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사의 직분자는 성도들보다도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요구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도 칭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정결한 그릇인가?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안수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자들을 세워갈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더욱 간절한 소망, 소원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것이 교회 내에서는 직분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타납니다. 현대 교회에 보면 직분을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세종온육교회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그런 흐름이 전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직분자를 세워가는 일에 사모함을 가지시고, 이제 말씀을 다, 직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본 다음에는 그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훈련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직분자로 세울 분들을 뽑게 될 것인데,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성경에서 칭찬받을 만하며, 한 사람이 목사가 정한다면 목사와의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니, 이 투표라는 방법이 인위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표하고 난 다음에 정해진 기준을 통과하신 분들이 이제 직분을 받게 되실 것인데, 이왕이면 여러분 해당되신다면 모두가 다 직분을 사모하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